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대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는 첫째 날이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2, 17절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마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끝으로 시편의 말씀, 시편 34편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으라.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아멘. 세상을 만드실 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빛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존재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6번 반복된 후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그렇게 이 땅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어둠도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 긍정 측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쉼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 땅에 자리하는 모든 것들, 사람과 대부분의 동식물들, 밤에 쉬어야 됩니다. 밤과 쉼과 안식,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 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쉴 수 있고, 그래서 만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 어둠은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때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때 어둠의 근본에는 사단의 힘이 존재합니다. 개인 사이에 다툼이 있고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고 나라끼리 전쟁하고 지배하고 약탈하고 파괴하고 누르고 그런 음흉한 짙게 드러내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은 특히 사람을 알고 자기 논리에만 충실하게 하고 타인의 입장은 배타하도록 합니다. 성경에 선언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사실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죠. 땅과 물이 함께 섞여 있으니까 어둠이 깊어서 앞뒤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돈과 흑암 속에서 깜깜하고 뒤죽박죽이 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무엇인가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천지 창조를 강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편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돌과 무질서와 흑암이 깊은 시대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 당연히 모세의 시대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기에 창세기가 강조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출애굽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희망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출애굽 시기만큼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200만이 넘는 군중이 이동하는 동안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가 없었습니다. 좀 유치한 말이기도 하지만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천지 창조가 또 강조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나라가 포로 생활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창조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곳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우리 뒤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포로기 같은 때의 천지 창조가 강조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는 희망을 잃어버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과 어둠이 판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창조는 뿌리채 흔들린 혼돈 속에서 그야말로 아름답고 선한 질서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한번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 북으로 돌아갈 기미가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은 현실이 된다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삼체를 열서서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직면한 현실을 직접 다 언급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과 그 땅인데,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어둠 속에 사는 자들에게 빛이 비친 말씀을 전하죠. 읽어보죠.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들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미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죠. 스불론은 누가 낳은 아들이죠?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납달리는요, 라레의 여종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누구만 특히 사랑했죠? 바로 요셉, 그리고 뒤에 베냐민, 나이 낳은 두 아들만 특별히 사랑했고 나머지 아들은 별로였죠. 그러니까 이 스불론 납달이 더욱더 이렇게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한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면서 영토를 분배할 때 어느 땅을 받게 됐냐?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땅,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제일 위쪽, 이스라엘 보면 제일 북쪽 지역 위쪽이니까 외침에 제일 먼저 외침을 받게 된 그런 지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변방에 소유된 지역이었죠. 저희 지도 보면 밑에가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위에 갈릴리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유대지방, 사마리아, 갈릴리.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그렇게 받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바로 변병에 소유된 지역, 우리나라 보면 함경도 같은 그런 지역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에 한국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일본의 식민 지배와 6.25 한국전쟁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했고 누구도 미래와 내일 같은 섣부른 희망의 말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라고는 생존을 위한 작은 기도뿐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없었고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 꿈이었고 이 배고픔에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서로 관과 간호사를 보낼 때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잡아놨는데 겨우 성공했고 원래는 반동은 한국 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되어서 현재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기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이마의 갈릴리 어둠의 땅, 희망이 없었고 빛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땅에 주님이 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었는데 아니 예수님 자신이 빛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가버나움으로 가신 그런 목적이 뭐냐? 바로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땅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던 저들에게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그 땅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가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모두에게 다 빛이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직시하고 신실하게 영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만이
그 마음의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그냥 일제 아부하고 그의 피부터 영화를 누리며 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절이 좋았을 거예요. 그 시절이 그냥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번의 백성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자주 독립을 염원하던 그들 이들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칠흑 같은 어둠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되었습니다. 한순간 같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하나님은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국 독립을 해서 희생한 선조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계인이 모두가 해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직설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참된 빛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 알고 그 양심의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이들, 그분께 속한 이들 역시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을 만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살아간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은 고요하고 차분하죠. 그러나 칙칙하고 캄캄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편안함과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어둠이 가진 특성, 파괴력입니다. 주변에 모든 걸 어둠으로 만드는 마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둠에 오래 있으면 마음조차도 어둡게 됩니다. 물리적인 어둠이 마음속으로 깊이 침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빛은 밝고 맑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유쾌함을 가져줍니다. 특별히 따사로운 햇빛, 봄볕의 그 따사로운 햇빛,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7절부터 보면 그때부터 회개하라 한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누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자세를, 태도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무심하고 외면했던 삶에서 하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으로, 미움과 다툼과 불화의 삶에서 사랑과 화합과 화평의 삶으로, 불신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처럼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나라의 번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겸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는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서 회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전환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억압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빛의 그 구체적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고 정이고 평화고 기쁨이고 생동력이고 샘있고 용기가 있고 두려움이 없이 감사함이 없이 희망이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 안에 빛이 있게 되고 그 심령이 환하게 되고 그 마음에 자유와 기쁨과 해방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받아들여야 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주님을 배척하고 화내지 않고 결국 그들은 계속 어둠에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못 본다면 좋을 텐데 본다고 하니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못 본다면 차라리 은혜를 구하고 내 눈을 떠 주십시오라고 할 텐데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복의 빛, 광복, 빛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빛에 비추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빛이 없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 거기에는 정말 광기, 압제, 억압 얼마나 길었을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마다 가슴이 아프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리랑이라든지 이런 소설들 보면 그때 우리 백성들이 고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어주셔서 다시 빛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는 갈등과 혼돈이, 대립과 폭력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빛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빛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니까 결국 많은 문제만 여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휴전된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서로를 적대하며 냉랭하게 응시하는 증오의 시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세계 역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북 젊은이 200만 명의 군인이 70 넘게 중무장한테 서로를 녹여본 그래서 민족 역량을 소진하는 이 분단 체제가 과연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까요? 이런 삶 속에서 교회만이라도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힘써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휴전 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종전선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에 맺어지는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30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율법을 세고 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첫 번째부터 도라 율법을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마지막 계명까지 613개라고 합니다. 다 유대인들이 그걸 꼼꼼히 다 쳤어요. 그리고 다 기록해놨어요. 정리해놨어요. 근데 긍정적 형태로 된 계명이 248개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이 365개. 그런데 이 전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613가지 계명을 종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너무나 귀하죠. 하나님 사랑인데 어떻게 가능할 걸까요? 이웃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가능하도록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거짓말합니다. 이 사랑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그렇죠. 요한일서 4장 20절. 그건 사도 요한의 고백이죠. 직접 예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배운 그런 제자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온 마음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의 빛 아래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분단 체제 아래서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반쪽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형제간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78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아가는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 되게 하는 길로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더 먼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화해, 화목, 우리의 사고와 태도를 바꾸라는, 고치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해와 평화입니다. 분단 78년 아픈 세월 살아온 동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화해 평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족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얼마나 많은 소모적인 것들이 서로 충돌을 겨누고 정말 평화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교육을 해서 써야 될 그 동안 돈들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언제까지 하나님 두려울 줄 알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이 어떻게 바른 나라니까? 누구를 이며 에르미야 선지자 같은 그렇게 호소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할까? 오늘 시편 3편 14절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라. 민족의 평화를 이루기까지 한국교회가 우리가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서로 간의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는 빛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